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항상 오늘도 아버지 영적 전쟁을 승리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또 우리가 또 이번 기간에 또 우상에게 전하는 세상 풍습에 있듯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신앙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 올린 것을 들어보니까 성경 장절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헤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유튜브 이렇게 밑에 보면 설교 본문이 나와 있어요. 아니면 실시간으로 드리면 제가 본문 얘기를 합니다. 않고 그냥 읽는 걸로 하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꼭 여러분이 그걸 참조해서 보시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라 하는 말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의 세계라고 하면 사람도 만물의 영장인 게 영이지. 근데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는 원숭이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변전돼서 사람이 됐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거나 우리나라 신화에는 곰이 마늘을 먹어서 여자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도 곰이 마늘과 부추를 먹고 100일 동안 안 있어봐서 그런지 몰라도 본 것이 없고요. 예. 원숭이가 아무리 지나가도 걸어다니기를 하죠. 수발로 킹콩이라는 사람들이 킹콩이라는 동물들이. 그러나 한 번도 그들이 사람으로 지나낸 건 없어요. 물론 사회 역사적으로 뭐 밑에 구석 걸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진화돼서 그런데 그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럼 한 번이라도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잘 할 때 영의 세계를 잘 알아야 한다. 영이 뭐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이 각본이 있는 짐승과 같이 만들었는가. 이걸 알아야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집회가 있어도 은혜 받기 위해서 와서 예배 기도 준비 안 해요. 저도 오늘도 계속 오늘 시간이 좋아서 교회에서 떡을 하나 사다 먹고 그냥 기도만 쭉 했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쭉 하고 있다가 전도를 두 간대 하고 와서 또 기도하고 주보면서 두 간대를 전도하고 와서 또 이제 기도를 쭉 했어요. 나머지 떡 2개, 4개를 사가지고 하나씩 전도하면서 주고 그 다음에 2개는 제가 여기 교회 와서 먹으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저는 원고 없이 설교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교만한 거 아니에요. 계속 이걸 제가 아마 이 에베소 6장을 최소한도 아무리 못 읽었어도 이거 집회 준비하면서 2월달에 광고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1월 당을 10번 이상은 읽었어요. 그동안에 그 주일 준비도 있고 다 그것도 읽어야 되는데 주일 속에 수요일 다 읽는데 이걸 10번 읽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걸 정리하면서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세상 들은 거 있잖아요. 교회 들은 거. 많은 것을 들은 것이 많죠. 그러니까 들은 것이 많은데 써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기 귀에 맞고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 듣기는 많이 들었어. 그런데 자기가 사용해보지 안 했어. 써보지 않았다는 거죠. 경험하지 않았어.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귀로 듣긴 했는데
사형하지 않은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무대포거든요.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 쉽게 포기를 합니다. 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왜 악한 자들이 나를 덤비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안 변화된다는 거죠. 물론 성품이야 안 바뀔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자기가 했을 일이 아니라고 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사람이 꽤 많죠.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사람을 의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철두철미하게 검사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볼 때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기도해요. 그 말씀을 이해가 될 때까지. 또 그걸 가지고 용어를 가질 때.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쓰신지를 경험하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니까 막 하나님께서 한다고 보이면 다 깨달은 거죠. 아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그러면 막 그것 때문에 복잡합니다. 이게 눈에 떠도 배우고 감아도 배우고 누워도 배우고 이렇게 별 때가 있어요. 그런 환상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막 한정 오는 거 이해는 안 가지. 근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있나? 야, 네가 신앙생활에도 경험하고 싶었는데 이해가 안 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걸 다 갖다는 말이에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뻔뻔히 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뭘 그 정도 알면 되지. 그거 아니요. 지나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환상하고요. 무슨 소리 말고 하나님이 일하려고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건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열지 못하면 무서운 일이 생겨요. 근데 그건 감당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나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못 보는데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어떻게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배우면 그러잖아요. 저는 적을 알고 나라는 백전백승이라고. 근데 우리가 몰라. 지식으로 배우고 듣기는 했는데 한 번도 경험해본 사람이 없어. 그러면 100%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고자 여기도 오늘 분명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려 해 서게 하기 위하라. 그럼 이게 하나 들이죠. 쓴다는 말은 이게야 쓰는 거지 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알아야 이기죠. 뭐가 되는 줄 알아야 이기는데 모르는데 듣고 있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전신갑주라고 우리가 뭐 군인들이 입는 철갑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은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옷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피 옷은 뭐예요? 회개하고 인간은 죄를 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항상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그것을 빨리 깨닫냐 못 깨닫냐 중요해요. 못 깨닫고 자기가 그 늪이 빠져 들어가서 이게 발목에서 깨닫고 나오냐 무릎까지 올라가서 깨닫고 나오냐 허리가 잡히냐 이제 다리가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못 이기죠. 회개가 안 나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영적인 싸움에서 지더라도 어디에서 빠져나오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알아야 빠져나오지 듣기만 할지 그게 내가 빠져가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보이는 늪처럼 빠져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시골 촌놈이라고 했잖아요. 저기 평야지대에 살았으니까. 거기가 이 논이 그렇게 많은데 논에 수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요 한 번에 사람 몸이 싹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렁이 평상시에는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겨울에도 없고요 가을 추수할 때도 없어요. 근데 언제냐 모를 심을 때 그게 나와. 그런데 모를 심을 때 항상 어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어른들이 이게 다 알아요. 여기 널판지 하나 갖고 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 왜 못 심는데 널판지 갖고 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도. 근데 모를 심으면 심어져. 그게 사람의 둥지에 들어가면 쑥 들어가 버리는데 모를 심으면 그래서 심어진다고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사람이 들어가면 쑥 들어가 버리는데 널판지 듣고 모를 심으면 심어진다니까. 그리고 그 물이 쫙 빠지면 쫙 언제 그러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몸에 들어가면 그게 쑥 들어가 버려. 그게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물이 이제 발목처럼 차 있기 때문에 모르고 계속 오다 보면 쑥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어떤 여기 어딘지 아니까 내가 간다고 딱 널판 잡고 거기만 딱 나머지 이상 없이 저기 거기만 쭉쭉 간다고 그게. 그거 딱 나와서 됐어. 그거 딱 보면 이상이 없어. 그 다음에 거기를 안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심어놓고요 피를 뽑을 때도 거기 그런 피가 없어요. 근데 그거 심을 때만 그게 나와. 모를 심을 때만 노다리 해놓고 모를 심을 때만 그게 나와. 그리고 뭐 딱 심어놓고 딱 잡으면 언제 수령이 있었냐 이거예요.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수령을 빨리 메꿀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로 메꿀까? 알아야 메꾸지. 경험을 해봤어야지. 듣기는 들었어. 오늘 말씀대로 악의 영들이요.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어둠의 권세자들이라. 알죠? 잘 아는데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알아. 근데 그것들이 내 안에 스며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는 거예요. 뭘로 들어오냐 이 말이죠. 뭘로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그들이 33절에 그러잖아.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이겨노라 그러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이기는 과정을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이겨다 이 말이야. 근데 나는 그분을 믿고 가는데 못 이긴다. 그분과 똑같이 성령을 갖고 일하는데도 못 이긴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내 안에 진리가 없다.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데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아. 실행하지 않아. 움직이려고 하잖아. 그리고 선악간을 가지고 판단할 줄만 알아. 자, 자갈 밭을 일구는데 자갈이 있는데 아이고 이놈의 이 자갈은 참 귀한데 왜 거기가 있었어? 이렇게 자갈 밭에서 골라냅니까? 아 거기에 밭에 필요 없는 것이 지금 밭 안에 있어. 구식점인데 그걸 이 귀한 거 있습니까? 사정없이 긁어내야죠. 그래야 거기가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저 목사님은 말이야 사정없이. 그러니까 너는 그놈이 그렇게 쓰는 거야. 듣고 깨달을지 모르고 변화할지 모른다는 거죠. 희한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안 만들어질까요? 영의 생활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 왜 그럴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전쟁을 하더라도 영적 군대로 알아야 군인이 갖춰져 있어야 이기지. 영적 군대에 대한데. 그래 십자가의 군대에 대한데 이길 수가 있어야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 예배 잘 드렸어. 예배 잘 드렸다고 이긴다고 다 이기게. 근데 왜 넘어져? 왜 없는 데가? 바로 그게 영적인 세계. 내가 천국을 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 그죠? 영은 뭐예요? 의가 되게 하라고. 의에 순종하는 자는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도 보고 있죠. 너희가 의에 순종하여, 의에 순종하여 영인 의로 인해서 나가기 전에요. 그럼 내가 영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라고 그래.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이냐? 나를 가르치는 목사가, 나를 가르치는 교사가 어느 정도 영적 개념을 가지고 가르치는지 분별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제가 가끔 비유될 때 서울대 비유를 듭니다. 아, 목사님, 서울대는 그 유명한 데잖아요. 서울대가 옛날에 해화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대학로라고 그래요. 거기가 원래 대학로가 거기를 대학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한국은행도 있고요, 본점도 있고. 거기가 지금은 뭐가 있냐면 방통대 본점이 있죠. 그 방통대 본사가 그게 원래 서울대 원래 건물이에요. 원래 서울대였다고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다가 그러니까 관악산 쪽으로 옮기면서 참으로 잘 썼죠. 거기는 아마 세계적으로는 모르겠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대학에 좌석 버스가 들어가고 택시가 들어가고 일반 버스가 들어가고 하는 데는 서울대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문을 들어가서 버스 정류장에 있는 데는 서울대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대학이 많아도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사람이 택시도 탈 수 있고, 에? 일반 버스도 탈 수 있고, 좌석 버스도 탈 수 있는 데는 서울대밖에 없어요. 제가 거기 가서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서울대는 과마다 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모르는 사람은 서울대 가서 도서관이 종합도서관이 어디 있어요? 딱 가봐가지고 종합도서관 보고 서울대가 도서관 이래? 이 사람은 서울대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진짜 노는 사람, 그냥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와서 그냥 거기 가서 그냥 탑탕으로 써 있는 데 가서 도서관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과 옆에 큰 도서관이 있어요. 과마다. 그 엄청 캠퍼스가 넓어요. 과마다 도서관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건축이면 건축, 도서관, 뭐 다 있어. 토목관 뭐든 다. 그래서 간호사면 간호사, 법대면 모대, 서대, 뭐 다 의사 다 있어 따로. 그래서 거기 안에 고수자들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거기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교수들이 공부를 않고는 못 가르쳐. 뭔 물어볼지 모르니까. 저녁 내가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서울대가 불이 켜요. 그때마다 택시들이 나오면 그 정문 앞에 나오면 택시가 그거 어디가 있냐? 그 안에 있으니 그 타고 나온다 이 말이야. 택시 타고. 일반 버스 타고 나오고. 그렇게 공부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일반 명문대라고도 도서관 그렇게 과마다 있는 도서관 넣는 거 못 봤어요. 고대, 연대,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 크죠. 근데 도서관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큰 대학에 도서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알아주는 대학도. 그것처럼 그만큼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연구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냥 예배 드렸다고 보면서 신앙이 얼마나 낮춰졌습니까? 그냥 육신에 대해서 막 정신없이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고 정신없이 거기에는 막 시간을 빼먹으면 난리가 나는 정도인데 영적인 일을 얼마나 하냐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영적인 일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결혼을 가지고 실종도 저는 분해 소지를 해본 사람이요. 눈 감고 놀 줄 알아요. 근데 그게 그 실종이 지금은 총하고 지금 이게 군인들이 쓰는 총은 쓰이죠. 그때는 갔었는데 고무총은 M1 그거 엄청 무겁습니다. 그것 가지고 16개 동작을 해요. 이렇게 탁탁 딱 놓을 때 소리가 안 나야 돼. 났다고 하면 맞아. 기가 막히게 하래요. 근데 이제 2학년 2학기 정도 가면 실종 가지고 총검술을 해요. 총을 끄고 거기다 보면 딱 이게 대무도 꽂는데 우리는 그거 꽂아봤어요. 이게 600전 할 때 총 권총에다 칼 꽂고 싸우거든요. 그거 싸우는 거 해봤다고요. 그런데 그 실총을 들고 땅에 댈 때 딱 사포
천천히 내려놔야 돼. 탁 소리도 안 나. 딱 내려오는데 촥 딱 나온다. 이렇게 제식 훈련부터 시작해서 낮은 보복, 높은 보복, 뭐 철도만 건너가는 보복 별거 다 해봤죠. 그러니까 교련복을 아마 제대로 교련하는 친구들은 3년 동안 교련복 2벌, 최하 2벌, 많으면 3벌 정도 하죠. 1학년 때는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2학년, 3학년 때 교회단도 2벌은 해먹어요. 왜냐면 막 땅에다 기니까 막 땅바닥에 긴다고요. 기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버리고 기어 올라가는데 막 묵고 기니 나만 하겠어요? 물어볼게요. 그렇게 기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군대 가면 3개월 빼주고 3년 했는데 1년당 1개월씩 빼서 36개월 때 33개월. 예? 우리 고등학교 가서 결혼한 사람들 33개월. 뭐 우리는 아래두식 아니니까 33개월. 좀 잘하면 32개월.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군대를 그게 나와 36개월인데 그렇게 나왔죠. 그래도 막 좋다고 했지. 왜? 한 달이 어디요, 2달이 어디 그랬는데 지금은 뭐 총 만져서 헐까? 우리 3년 배워준 거도 헐까? 좀 총금 총 갖고 헌다고 할 때 제대로 해요. 1년 6개월이니까 수달도 되지 않아요?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총 쏠 것 같아 보사요. 막 지금 저기서 날라오는데 여기서 하는 방법도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거 그래도 내가 맞아 죽어요. 왜 저기서 막 쏘는데? 저는 뭐 10년, 20년 있었기 때문에 놓고 쏘는 방법이 그냥 수로운데 우리는 맞춰보지 않는 게 저기 이제 할만한 게 제대로 했단 말이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할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때 마찬가지야. 성령 받고 하려고 하는데 그다음부터 안 해봤어.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몰라. 들은 것만 알아. 그래서 들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근데 해보라고 하면 못해. 말은 한대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능력이 없어. 그럼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요. 왜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차별해서 줬나? 내가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줬는데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를 원망을 해? 내가 준비보단 내가 잘못이지. 그걸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미워하고 내가 그래도 예배는 잘 되고 그런데 요즘에 모든 자격증을 딸 때 실습이 있어요. 자격증 따기 전에 실습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왜 실습하고 있어? 그걸 몇 년 배웠는데 그걸 1년 2년 배우면서 실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습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쑥쑥 들어가. 이게 이거구나. 경험해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려고 하지 경험만 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빠박되는 거예요. 긴 것 같고 말진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왜? 내가 아직도 몸으로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육신의 것을 막 경험했으니까 막 시간이 멀다고 하죠. 그리고 막 그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너는 아직도 육신 끝나면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 지금 내가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지 이기고 있는지 깊이 나가기 전에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이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주님이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진과 마귀들의 진이 있을 때 거기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성도들의 진하고 마귀의 진이 나온다고? 한번 가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 한번 봐요. 또 김대동 목사가 또 어머들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보자. 야, 7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이게 무저갱이죠? 옥에서 놓였더라. 무저갱을 옥이라 했네요. 여기서 보면 왜 그러냐면 어디 가냐 놓였다는 말이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죠. 무저갱을
던져 삼군이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다가 그 위에 다시 잠깐 반드시 놓으려 하죠. 그러니까 여기 7절에 오게 나와서 무조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딱 연결 말씀 들을 때 무조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땅 사방 백성과 곧 곡과 마곡과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에 몰려가더라. 저희 지면에 널리 퍼지니 소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희를 소멸하니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사들이 새도록 밤낮 괴로워하며 받으리라. 요한 궁부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신이 이게 싸우자는 말이에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준비가 안 됐는데. 전시 갑자기 입대하는데 이길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5개월 환란을 간다고 치지만 이후에 백부의 심판이 있을 때 진이 있을 때 거기서 이길 수 있냐고요. 요한 궁부에 들어갈 때. 뭐니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나 아는데 아는데 해보라고 그러죠. 그게 말로만 말쟁이가 되지 말라니까. 말쟁이만 되지 말라고. 가서 직접 뛰어봐. 아이 목사님 어떻게 뛰어. 내가 가서 만나는 영웅들이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영웅들 가르치고 기도하고 영웅들 기도 가르치고 와서 기도하고 여기를 지금 계속 공부하더란 말이야.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계속 기도로 공부하더란 말이야.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성령으로 한량없이 공부해야 되잖아. 공부하더란 말이야. 근데 공부하지 않고 그냥 지가 아는 거 그거 대중하다가 지가 넘어져버려. 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볼까요?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자, 하나님께서 공부한다겠나 안 한다겠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공부 안 해주는 거예요. 응? 자, 요한복음 3장 3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을 줘도 한량없이 진리형이 보여준단 말이요. 근데 안 해.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도 듣지 못하지. 성령도 한량 부어준 것도 내가 쓸지 못하지. 준비가 안 되다는 거예요. 알려고만 하지. 준비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 하는 거죠. 내가 그걸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도 주시고 성부제사를 보내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가지고는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하게 쓰지 못하니까 영적 전쟁에서 100% 질 수밖에. 그래놓고 주님을 원망한다. 아니죠. 네가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안 준 것이 뭐 있냔 말이야. 내가 차별한 것이 뭐 있냐. 믿는 모든 자를 얘기할 때 성령도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줬단 말이야. 그래 네가 준비 안 했잖아. 네가 육신껏 정욕껏 세상껏 가지고 살면서 준비 않고 살았지 않냐. 거기에는 열심히 단련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 선한 싸움에서는 준비 안 했지 않냐. 그러니까 똑같이 나갈 때는 총을 들고 있는데 총알이 없어. 그러니까 저기 오는데 빈총 갖고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봐라. 총알이 나가나 안 나가지. 말밖에 없지. 그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너를 갖고 노는 거지. 근데 그런 말을 해도 수없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놓고도 뭐 육신의 것은 막 시간 철저하게 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영의 것은 안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아는 것 같으면 모른다는 거죠. 말로는 할 줄 알아. 근데 그 영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모르니까 방종하고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육신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은 육신이 있을 때, 성령은 영 안에서 성령 잡고 와서 육신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 그 육신이 있을 때 그걸 쓸 건데 내가 진짜로 준비하고 진짜로 신경 쓸 것이 없든지 모르고 있으니까 내 주인을 모르고 있으니까
껍데기를 가지고 정신없이, 예, 예를 들어서 요즘 말하자면 좀 가을 때면 조개구이를 구워 먹잖아요. 가서 이제 바닷가 같은 데 가면 그 조개구이 같은 거 파니까 아무리 애써요 잘 익어야지. 근데 그 보면 빈 것이 많잖아요. 껍데기가 많은 것이다. 왜? 생명이 없어. 그처럼 여러분이 육신은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쓸 것이 없어. 그럼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여기 교회 문을 나가게 되면 세상 것에 미쳐 살죠. 영의 일은 죽어도 안 해죠. 준비도 않고. 그거 거룩한 척, 준비 안 한 척. 언제까지 그럴 거 아니고, 근데. 나가서 써야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도 수레탄 얘기까지 해봤거든. 고등학교 이게 수레탄이 이게 고무로 돼 있어요. 빔 빼고 던지는 훈련까지 하거든요. 아무리 해도 실감이 안 나잖아. 빵 터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가 통과했을 때 연대장님이 그 이제 훈련소 예비군 훈련소 그 연대장님이 원하는 거 뭐냐 그랬더니 여기 기수 있는 사람 손 딱 들어보세요. 뭐냐고 그래요. 수류탄을 진짜 한번 쏘아보든지 터지는 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자고라고 찌부에 타고 가더라고요. 철모로 쓰고 던지는 법을 몇 번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했는데도 해놓고 자 뺐지. 하나 둘 셋 쫙 이렇게 던지래. 누구든지 던지니까 쑥 날아가더라고. 던지면 빵 터져. 엎드리라고. 보지 말고 엎드리니까 소리나. 와 무섭더라고요. 저게 잘못 던지면 너한테 날아온다는 거야. 잘못 던지면 이게 파편이 이게 무조건 그걸 보는데요. 야, 내 손에 들고 있을 때는 무기같이 안 했는데 이걸 빼고 던지니까 적군에 갔을 때 왜 던지냐 이게 딱 떨어져서 터져나가는 거야. 떨어져가지고 이게 안 던지면 거기 집어서 안 던진다요. 던지면 내가 당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걸 숫자를 신다는 거예요. 나는 왜 숫자를 신는 거였어 처음에. 아니 그냥 빼서 던지지 뭘. 그래서 실선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먼저 던지니까 땅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저쪽에 군인들이 진짜 던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게 약속해요. 던지니까 또 터지더라고요. 야 이래서 수를 센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날아온 채가 있으니까 땅에 떨어지니까 바로 돌리는 거예요. 야 무섭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경험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수류탄을 학교 와서 고무 수류탄을 보는데 야 너 갖고 연습하기에 참 좋았다. 야 직접 가서 한두 번 터지는 거 보니까 야 그게 연습용이래요. 난 또 그 터지는 수류탄 연습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터지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에 있는데 그 미군 부대가 있어요. 지금 미군 부대가 아니고 지금은 민간인들이 하는데 1등에서 그게 그 연대장이 좋아서 해주는데 보고 참 놀랐습니다. 거기가 한국 땅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인이 올라와서 거기는 철조망에서 올라오면 안 돼. 그냥 해나 이 동네 할아버지가 그래서 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대한민국 사람 죽였으니까 문제지 아니요. 보상만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발에 안 맞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알아. 왜 그러냐? 적인 줄 알고 쐈다는데 뭐 스톱했으면 써야 될 거 아니냐요. 군인이 무조건 쓰라고 했으면 그건 철저하게 있으니까 너무 안 된다는 거지. 스톱했으면 써야 한다고 쓰고 관동선을 밝게 한다는 거죠. 안 하면 사살을 한다는 거지. 그대로 그렇게 했다는데 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에 최고로 문제 있는 거예요. 가족이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라고 자식이 영적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목사를 돕는
부인의 역할이 엄청 큽니다. 그 사람이 신앙을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자식들의 신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 아는 목사님이 그랬다고. 자식 버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식 버리자. 안 됐잖아. 그분이 하도 놔두다가 못 해가지고 큰 교회 했는데 못 했는 거야. 결국은 그 교회가 저기 지금 힘든 고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그런 일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에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영의 세계에 영이라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이분은 볼 수 없어. 이분은 자존하신 분이요. 이분 안에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돕는 천사요. 천사는 하나님을 배운다겠어. 왜요? 심으는 거이잖아.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은 표현하겠어. 영적이죠. 이 사람은, 이 천사는 가면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예. 만유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할 때 천국이라고 그래. 천국. 응? 천국. 천국. 그러니까 천국에서 만유에서 지원받게 이 사람은 이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영적 존재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두 가지를 갖고 있죠. 이 어디서 태어나냐면 지은 곳이 만물이요. 만물.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흑암이라고 그래요. 흑암. 창세기 1장을 보면 2장 2절을 보면 이것이 흑암이요. 또 이것이 음부요. 이상한 생각이 뭐 음부라니까 또 여러분이 또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이 흑암을 음부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세요. 그래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지어진 것을 이곳에서 지은 것을 뭐라고 그래? 바로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 육체.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받은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이 영을 산영이라고 그래. 산영. 이 산영이란 말이 생기란 말인데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 근거. 최초의 산영이 되는 것이 여기니까. 이 영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 천사처럼 하늘에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육신을, 흑암에 있는 육신을 이 땅에 내려놓으면 영이 천사와 동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부활. 이 부활이 있다는 거죠. 부활. 근데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근데 이 부활이 두 개가 있어. 이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한 가지가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요한복음 5장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부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 29절에 보면 뭐예요? 네. 생명의 부활이 있고 무슨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있어요. 이 부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부활이 없죠. 그냥 바로 음부에서 무적행에서 바로 유황 불못으로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경우는 뭐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안 믿고 17절 18절이 이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심판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이들은 심판 받았어요. 정죄. 어디로 가기로? 예, 요한 불못으로 가기로. 심판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들을 사형 선고했지만 이들을 건져내는 일, 이들을 구원시키는 일이 구원시키는 일이 뭐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 일을 믿는 자에게 받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받아고 있으니까 그들을 건져서 저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였죠. 그것을 어디가 나오냐? 바로 에스겔서 33장 10절로 11절에 나오죠. 나는 죄인이 죄로 죽는 것보다는 원죄 내 삶으로 맹세하노라. 그러면 이스라엘아 어제 죽고 자가지고 돌아오라 그죠? 이거 말에 똑같은 거예요. 이것인데 다시 영예색으로 가자면 그러면 이 부활에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뭐 있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안 했다. 즉 선한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이 말씀으로 연답하지 못하면 선한 사람 못하는 겁니다. 그냥 말쟁이만 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쟁이에 대해서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쓰냐? 바로 디모데후서 똑같이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쓰임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준비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지만 인쳤지만 준비되어서 쓰임받기에 내가 준비해야 한단 말이에요. 준비. 근데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해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했다. 그러면 악한 일, 심판부활. 바로 이건 악한 일을 한 자예요. 예수 믿고도 아직도 이생뿐이었단 말이에요. 이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라고 했죠. 바로 그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심판의 부활을 갈 거냐? 그 말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 바로 이 일을 한 사람과 이 일을 한 사람이 정확하게 나왔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나오죠.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들아까지 살지 못한다 했어요. 이것을 잠자는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들. 응? 예수 믿고 자는 자들. 심판의 부활에 오는 자들. 여기에 속한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속했죠. 그러면 이 둘째 부활에서 건져날 사람이 누구냐? 거의 90% 이상이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99%까지. 어찌다 가뭄에 콩나듯이 이방인 중에 그 프로세스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몰라도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요?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살다가 보니까 살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배반한 자니까요. 차원이 틀려요. 급이.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 여호와 이름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건 그걸 한번 잘 봐야 돼요. 그냥 대충 넘기지 마시고 잘 들어봐야 돼요. 그걸. 설명했을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잘 알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데 왜 이게 사람에서 이렇게 이거냐? 사람은 만물에서 지은 육체가 있고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이 부활하려면 영혼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 영혼이 되어야 부활할 수 있지 영혼이 되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 그 하나 얘가 바로 하나님이 보셨던 사도의 행전 5장 1절부터 나온 거. 누구요?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 충만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헌신했어요. 근데 사단에게 속았을 때 뭐가 됐죠? 영혼이 아니고 뭘 취했더라? 혼을 취했더라. 이 혼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 원수에 써야단 말이에요. 이것은 심판받는 겁니다. 예? 성령 받고 이렇게 심판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이게 많지 않으니까, 아니면 뭐 짧게 하라고 하면 짧게 하면 갈수록 여러분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잘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으로 보이신 본체 형상으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신으로 보면 성령이시죠. 우리 안에서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앞에서는 점잖은 척하고 오는데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냥 신앙생활을 막 하는 것 같은데 육신의 것은 뭐 시간 재고 뭐 다 합니다. 하다 보때 놀러 간다고 할 때도 시간 지키를 왜? 버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비행 시간이 그 시간 막 지키라고 막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시간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신앙생활 안 지키잖아요? 그냥 으슬렁 와가지고 누가 온다고 하면, 누가 본다고 하면 막 그 사람한테 뭐 보여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야. 신앙생활 하지만 네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것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싫어서 난리가 나죠. 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국을 찌른 것 같거든. 그러면 잘 보세요. 영은 사람,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짐승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짐승.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할까? 이 짐승은 아무리 발버둥 치도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 사람에게 왜 이 짐승은 뭐요? 사람이 사람으로 볼 때 육체와 같은 거예요. 육체와 같은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잘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잘 보시되 육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어디가 있냐면 전도서 3장 16절로부터 22절까지 있어요. 거기를 잘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 이 흑암이 된 육체와 짐승과를 비교합니다. 16절부터 한 18절까지인가요? 19절까지인가? 이게 뭐라냐?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짐승에게도 임하고, 임하니 서로가 일반이다. 왜? 먹고 싸고 죽는 것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의식주를 말하는 거지. 의식주. 먹고 싸고 죽고 하는 것이 똑같단 말이에요. 즉 더 말하면 생로병사. 이것이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은데 딱 한 절을 얘기합니다. 22절에 짐승의 혼은, 여기서 혼이 나와요.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육체와 똑같이 한 번에 땅으로 내려가.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짐승을 키우는 거 뭐라고 하는데, 아니 내 아들, 아이고 내 딸 이러죠.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세상 사람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들고 보고 들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사람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간다.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같은데 이 혼이 위로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신우사라고 해서 신우사. 죽은 후에, 육신이 죽은 후에 데리고 올라갈 자가 누구냐? 이 혼을 모시고 올라갈 자가 있나? 모시고 올라갈 자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 예를 들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 얘기하다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지 한번 보죠. 자, 누가복음 16장에 한번 보죠. 누가복음 16장. 영의 세계를 알면서 저걸 좀 얘기 제가 해주는데, 자 부자와 거지 나오고 19절에 나옵니다.
16장 19절에. 자, 그것을 어디까지 읽냐면 31절까지 한 절씩 다 유튜브로 오신 분도 성경책을 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혼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동안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얘기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시니. 그러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분명히 오늘 얘기했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여기 내용을 잘 보세요. 여기 볼 때 거지 나사로는 누가 데리고 올라갔어요? 천사가 데리고 누구에게? 아브라함 품에 갔는데 부자는 데리고 올라가서 안 올라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그리고 음부를 했어요. 그러면 음부 오면 여기 지금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게 만들었다는 거지. 구렁이 있어서. 꼭 알아두고 보세요. 응? 없다는 거죠. 그럼 못 보면 아브라함 품이 이 우주 안에 있다는 거야. 그 안에. 알겠어요? 이게 맞는 이유가 뭐냐? 이게 맞는 이유가 여기 새기로 해서 오늘도 이게 좀 여기만 좀 더 나가는데 잘 보세요. 여기는 여러분 이제 또 봤으니까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여기만 또 화면을 지원대로 보려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만유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유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후사로 세웠다. 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만유라고 그래요. 만유. 이게 만유예요. 그리고 이것이 천국이요. 우리가 말할 때. 그죠? 그런데 천지 창조할 때 창세기 때는 여기에 우주를 만들었다. 이게 만물이요. 이 만물이 뭐요? 흑암이요. 이것이 음부요. 아까 말했죠? 그래 이 안에 뭐가 있다? 아브라함 뭐가 있다? 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구에서 그죠? 그걸 본다는 거죠. 그죠? 영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구령이 있어서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주 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우주 나갈 때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나가죠. 거기 나갈 때는 본격 상온이 틀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말이 맞냐?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이 재림할 때 여기서 예수를 바라는 자들이 부활하고 3대라는 부활하고 우리도 올라간다 했어요. 그렇죠? 저러니 영혼들은 구령할 수가 있고 자주 잡았어야지. 말을 하면 자존심들은 세서 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 공중 재림한 나팔 분다고 할 때 그 나팔 부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하고 있어요. 천구제사가. 이 비유가 이것을 주님이 비유하는 것을 그냥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와요. 어디에? 시내산에 강림하죠.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 같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부인이 있는데 하나는 사라요, 하나는 사갈인데 하갈은 종이요. 이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강림할 때 이스라엘이 떨죠. 마찬가지죠. 그것을 주님이 재림할 때 이것이 여기 있단 말이죠. 이게 나와. 공재림할 때. 그러면 어디냐?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 안에서.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일했을 때 여기다가 처소를 예배한다.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와서 다시 영접을 갈 때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누구도 예수님 죽었을 때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냐? 나군에 있는 거죠. 주님이 왔을 때 신부로서의 할 수 있는 나군이라는 곳에 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낙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낙원이니까 여기라고 생각 아니요. 하나님은 뭐예요? 흑암도 지으시고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었다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기에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자신을 바라는 자들이 그랬어요. 아니 들어갔으면 바라는 자 필요 없잖아요. 여기 같이 주님 계시네.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는 두 번째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공기됨이에요. 성경을 딱 영적으로 보면 그럼 내가 어디에 내가 준비해서 천사가 받들어서 낙원에다 나를 놔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을 받들어서 내 육신은 이 땅에서 죄가 되고 흙이 돼서 내려갈지라도 내 영혼은 받들어 올라갈 수 있는 나를 돕는 천사가 데리고 올라가는 수정도에서 주인이니까 받들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 종이잖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를 대접한다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천사는 수정도니까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지. 모시고 주인님 저기 같이 한다고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준비가 언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한다는 말이죠. 다시 이제 심승으로 하면 그러면 사람이 왜 사람하고 심승이 필요하냐? 심승은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가 없다.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혼은 있어. 사람과 똑같이 혼을 가지고 있어. 각혼을 가지고 있는데 영이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각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각자가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땅에서 육신도 정리되고 영도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피림은 구원받지 못하고 끝난 거지. 혼을 가졌어. 그러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영이 있는 바로 아담부터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그 죄가 들어와서 영혼을 그늘지게 사망이 다 들이치한 거예요. 아니 각혼 가지고 있는 놈한테 아무리 사망의 그늘에 뭘 네가 안 그래도 나 뚜껑도 가면 끝나.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게 수명 있는 거 끝나. 근데 그들한테는 아무 관리가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죽은 것도 하고 놀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것이 있을 때 영적 능력을 확실히 알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100% 집니다. 그래서 알라 이 말이요. 나를 알라. 힘써 나를 알라. 오세아 6장 3절에 이름과 같이 뒤집어도 일정하게 임하시나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찌뻑 일정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일정하게 한다는 말이죠. 왜? 다니엘이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일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것 때문에 사자 구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일정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정오는 시간을 하나님이 아시다. 그래요. 다니엘이 저놈 새끼는 저거 또 어떻게 시간을 기도하지. 이걸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내 육신이 힘들면 말고 마음은 말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20일 동안 아팠다는 얘기는 뭐냐. 그렇게 힘들어서 그때 수요일도 있고 주일도 다 있었어요. 20일 동안 주일 6개 했어요. 금요일 있고. 그렇게 힘들어도 요예가 나와요? 내가 나와서 할 일이 왜? 새벽에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 영혼이
육신이야. 그거 원래 주인이 나 있어.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가야 할 거 아니야. 내게 맡긴 일이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 영적인 준비를 한다는 거지. 그래 그 시간에도 전도하러 가야 된단 말이지. 그럴 것처럼 내가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이 신수기를 끝난다고요. 그래서 육신대로 그죠? 뭐 이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거 이생뿐이면 불쌍한 사람이 말이요. 왜? 심승처럼 여기만 바라고 사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그냥 집회 기간인데도 준비도 않고 그냥 막 가서 대충 와서 예배 드리고 막 하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의 창에 딱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어. 아무리 부담스러워 봐도요. 들어가지 못하지.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영의 세계라다가 여기까지 내가 봤는데 깊이 더 안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죠. 이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지만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는 죄가 지면 한 번에 끝나.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이유가 한 번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했는데 음모를 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희한하게 생각하고 천사들이 사람을 흠모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한 번 죄지면 끝나는데 저것들은 우리보다 부족한데 죄 짓고 회개하면 끝내네. 회복되네. 이게 희한한 거예요. 기억이더라. 저들은 회개하면 다시 회개해.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어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죄를 범하거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느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구하라 하겠느냐.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 죄에서 구하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사무엘상 15장 하고 16장을 볼 때 답이 나오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어요. 그게 우리에게 비유야.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뭐라 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하나님을 버려 그랬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육신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보혈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생명을 우습게 여기다. 그럼 이미 당신이 버렸어. 주님이 버린 거야. 당신이 버렸기 때문에 주님 손을 놔버려.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가면 너무 끝나는 거예요. 그 손을 놓지 않게 하나님의 손에서 놓아가지고 흑암의 세계로 들어간 손에 빨리 들어가게 않게 하려면 예수에게 붙어서 그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 신경이 없잖아. 영의 세계를 안다고 하면서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구름이 껴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구름? 흑암의 구름이 껴있어. 예,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흑암의 구름에서 항상 자기가 뭔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난리가 나.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쥐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하랍니다. 이겼다는 말이죠. 서기한단 말, 서기한단 말은 이겼다는 말이요. 근데 내가 악한 날에 전신갑주를 입지 못해서 졌다 이 말이요. 저 전신갑주가 쇠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성령의 검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인내를 받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교훈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았다는 거지. 겨우 그냥 요즘 군대 가는 거지 1년 뭐 8개월 1년 뭐 6개월 1년 뭐 14개월 해가지고 뭐 간단히 그냥 총 잡고 좀 이렇게 움직일 줄 아니까 병장 달고 나왔네. 진짜 전시에 들어가면 그들 총 하나 못 쏴요. 왜요? 겨우 잡을 줄 모양새는 낼 줄 알죠. 근데 막 계속 저거 쏘는데 두려워서 대가리 놓고 숨을 이렇게 쏘려고. 그럼 어디다 쏴? 잘못하면 자기 아군에게 쏠 수 있어. 그럼 훈련된 사람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단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아는 김신조. 나는 그분을 집사 때도 보고 목사 때도 봤으니까요. 김신조 분한테 물어봐서 제가 이제 가서 물어봤더니 총을 10년, 20년
그 북한은 군대가 10년, 20년 다닌다는 거예요. 한 사람 여자고 남자고. 그러니까 총을 딱 잡으면 이게 딱 쏘도 정확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질을 어떻게 잡으면 어떻게 안 나간다는 거죠. 자기 손 잡히면. 이게 그냥 우리가 잡고 누르듯이 잡혀놓으면 딱 하고 그러면 쫙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딱 내가 생각할 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전방에 땅 쏘는데 중대장도 아니고 수대장만 쏘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중대장이 아무리 명령을 내린다고요 안 가요. 소대장이 명령 내려가는 거예요. 군대는 그래요. 계급이 있고 중대장은 소대장한테 명령 내리는 거예요. 대대장은 중대장한테 명령 내리고 자기 뒤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움직이는 것은 소대장이 소대원들 데리고 지금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중대장. 그래서 소대원 몇 명을 데리고 가라고. 몇 소대 어디 가? 몇 소대 가면 그럼 가자 그러면 움직이지. 중대장이 몇 소대 간다고 안 움직여. 소대장이 가자 그러면 그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대장마다 주겠단 말이에요. 행동대원을 주겠단 말이지. 그런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전방에서 그냥 소대장 정확하게 이마에만 맞아가지고 정수리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그렇게 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련돼서. 그러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이고 참 뭐 CCTV가 있고 막 전자기에서 뭐 그렇죠. 근데 그것이 봤다고 돌아다니는데 그거 봐서 잡으려고 할 때 이미 사람이 어디 가서 없어. 내 밑에 와서 총대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내 밑에 와서 총대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죽어 그러면. 알겠어요? 왜? 움직이는 사람 하나밖에 없고 다 기계로 하는데 그걸 볼 때 내가 벌써 그 사람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두 사람만 내 밑에 와 있어. 그럼 북한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체를 못하면 수많은 군대가 넘어올 수가 있어. 있으면 헛것이요. 헛것이잖아요. 잘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응? 요즘 막 내가 나오는데 응? 그 여러분 영적 진정할 때도 얘기하단 말이에요. 응? 잘 보세요. 응? 왜 이 얘기를 하는가를 잘 보라고요. 응? 뭐 내가 그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가 중앙본부가 있어. 예? 그 이것을 이제 전방에 CCTV 다 설치해놨단 말이에요. 여기 군대처럼. 근데 여기 지금 넘어오고 있어. 봤어. 조종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 6명이 넘어왔다고 쳐. 예를 들어서 6명이 두세 명 잡아서 한 명이 여기 와서 2명만 여기 와서 이거 작품하면 이거 죽어고. 이거 끝나면 여기 전체가 어떻게 무너져 버려요. 보는 데가.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뒤에 데가 쑥 들어와봐요. 잡을 수 있어요? 못 와. 이게 있는 거야. 여기서 사람이 있어서 교전하는 것과 여기서 차고 뒤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 말을 왜 그러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영혼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개가전하면 영혼들을 만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여기서 아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한다? 아니, 참말의 말씀. 그래서 전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각계전투를, 영혼들을 각계전투를 만나서 하려고는 안 해. 에이, 뭐, 요즘, 스마트폰 시대에 뭐, 문자 보내고 말이야, 전화 몇 번 하고, 그러면 끝내지. 평생 그렇게 그 영혼 키우고, 뭐, 자기도 죽어. 나중에 이제는. 어디가 자기 목을 줄 때가 있어. 안 되면. 그러나, 이렇게 영혼들 1대1 만나서 했다고 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이 영혼을 죽이려는 모든 영혼을 잡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유를 게,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 군인이 지킨다면 참담 무기로, 근데 여기서 한 6명 왔단 말이야. 2명은 어떻게 죽였어. 그 나머지 4명이 이것만 와 있어. 잡아가면 이것만 끝내보면 여기 다 이것이 시스템이 뭐야? 정지돼 있어도. 그러면 싹 물고 들어와서 끝내면 어떻게 할까? 질 수밖에 없는 거. 바로 그거요. 영적 전쟁도. 그러니까 내가 맡긴 영혼들을 누가 뺏기자면 항상 각계전투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계속. 그러면 그들이 안 될 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가 구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똑같은 일을 하시잖아. 어? 나도 그 영혼을 건져야지만 주님도 그 영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같이 일할 공동 분모가 맞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구도하고 할 때 그때마다 너는 모르지만 내가 죽게 하고 팍팍 줘도 그 영혼을 잡을 수 있는데, 나는 이 각기전투 할 때마다 벨룸의 소리를 다해서 빠져나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영혼을 평생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썩어서 보는 육신의 이치로, 세상 이치로 보니까 그 영혼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할 때, 지금 제가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될까?
나는 전투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군인으로서 입관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 봐요. 그러니까 몇십 년 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 가 있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여호와 증인 가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천부교 가 있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묘를 잘해준대, 천주교가. 어떤 사람은 뭐가 잘하는데. 그래서 싹 넘어가서 그들이 와서 거기 봐세요. 교회에서는 있으면 잠들었던데 거기 가니까 막 사나운 호랑이가 돼서 이리가 됐게 해서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왜요? 거기서 배우고 들은 것이 있거든. 그러면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것을 그냥 방관하죠.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오죠. 그냥 고난주간도 오니까. 그런데 예수 부활만 창조같이 성도의 부활을 가르칠 수 없는 이유가 예수가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어떻게 부활해? 우리의 목표 정점이 천국인데 거기는 분명히 주님이 영접해서 들어간다고 했지 우리가 직동으로 갈 수가 아니요. 천국인을 치소서.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다해 뜻을 힘을 다했을 때 그렇게 소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목숨이 달린 자들이 누구를 기다려? 시원함을 기다리냐고 그래. 때가 차기 기다리라고 그래. 요한계시록 잘 읽어봐. 그게 나오지. 그것도 일일이 알려주면 당신들 그것만 딱 보잖아. 요한계시록이 이 22장밖에 안 되니까 매일 읽어봐. 그게 영적으로 분화되는 것인가. 정확하게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지. 저는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아직 전쟁을 모르고 나라 어려운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이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한번 엎어져야 돼 우리나라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 젊은 것들이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져야 돼. 지금 막 희생내고 막 육신을 쓰고 막 정신을 돌아다니고 막 그런 것만 정신없지. 이것이 깨지려면 한번 느껴봐. 그래서 망망대열에서 누구도 받아주지 않아. 나라 없는 서름을 느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의 이스라엘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 없는 서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키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라 없는 서름을 가져봤잖아요. 응?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뭐 이 지구 전체 흔들어져가지고 자기 나라를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6.1 전쟁이네 매주 전쟁에서 그 나라를 그렇게 설칠 때 그 나라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서 주신 그 영생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면 지금처럼 신앙생활 안 해. 나는 진짜 여기 나는 게 물질 안 주면 안 주고 이전할 때 안 주면 그냥 저는 그냥 배낭 메고 이제 여권 만들어서 그냥 나가서 전도합니다. 신방 아는 데도 있고 성교사도 많으니까 가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뭐 막노동을 해서도 거기서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어렸을 때부터 막노동 아예 내놓고 했으니까 저는 뭐 그냥 그러다 가죠. 아이고 그 요즘 느끼는 게 뭐냐 바울이 그잖아요. 그렇게 전에도 못 알아듣으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가 나를 원망하지 마라. 내가 이방인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진짜 말씀 잘 듣는데 병에 고치면 막 우르르 모이고 막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냥 배불른 호랑이처럼 말이야. 그래요. 그래 봤자 이러고 있는데 뭘 전해. 그냥 육신이 딱 막 정신없이 그냥 말로는 육신이 아니라 하면서 막 정신없이 육신에다가 막 뭐 그 시간은 정신없는데 오늘은 집회가 있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제가 잤어요. 나와서 떡을 사가지고 제대제 시켜놓고 사가지고 오면서 전도 듣고 얘기하고 있고 저쪽에 또 전도하면서 또 얘기하고 또 주부 마무리 시켜서 주부 해놓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이제 와서 아이고 기도해야겠다. 그럼 와서 이제 기도를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식사하시라고 했는데 떡 먹는다고 떡이 갖고 있었어요. 그냥 먹고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제가 4시쯤 넘어서 갔나 5시 다 돼가서 갔죠. 가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와서 또 이제 준비하고 좀 이제 다른 거 좀 정리할 거 있어 정리하고 시작했는데 왜? 집에가 있으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몸을 비자고요. 제가 지금 명예설계를 내일까지 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멀리 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진짜 그걸 잘 알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그게 짐승과 똑같은 사람이냐? 넌 이제 다음에 세밀하겠지만 짐승과 똑같은 사람이야. 아니면 짐승처럼 육신을 갖고 있지만 나는 영을 소망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 일을 해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냐. 이게 영적 전쟁에서 큰 관건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왜 천사를 통해 도와주냐. 우리를 막는 놈은 똑같은 천사예요. 그럼 타락해서 마귀가 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은 우리를 볼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나는 못 봐. 그리고 내 육신적, 종적. 그게 뭐에 남아? 이것이 남아있는 사람. 자기 자존심이 남았고 육신이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죄송한 얘기입니다. 천국 갈 생각 마세요. 평생 육신을 지고 사는데 방언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방언하고도 하나님 이름 보다는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김 목사님 그러면 성령 받고도 성령이 와서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육신이 지금 조금만 기도 막 방언만 하시면 기도 막 방언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하고 아무것도 안 보냐도 기도 예배드리고 그냥 논다. 그러면 성령이 와서 내게 할 일을 누가 멈추고 내가 멈추고 있어. 일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상속자라고 증거할까요? 아니요. 저 친구는 안 했다고. 그냥 방언할 때만 했지 안 했다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람의 행한대로 기록해서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맡긴 일이 무언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 사도행전 24절에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선한 삶 다 살게 복음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참 내 목숨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다. 근데 여러분은 목숨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병 들으면 그거 막 지키고 막 싸고 막 점검하고 매일 점검하고 해서 막 그것이 그냥 오락내락 돼서 막 기분이 좋아지고 낮아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육적인 사람이야. 바로 죄의 종을 섬기고 있고 사망의 길을 섬기고 있는 거야. 방언 아무리 말하면 뭐 할 거요? 일 안 넣는데. 그리고 이제 성령 있는 척은 뭐 할 거요? 영혼 군에 하나도 못 하는데. 그를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하지 않는데. 내게 맡긴 영혼에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먹여서 살려고 몸부림치 않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당연히 되는 줄 알아. 아니요. 그러니까 전시갑주를 취하라고 했잖아요. 이는 뭐요? 악한 날에. 지금 악한 날이잖아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이기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깁니다. 순종할 때 이긴다 이 말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라.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떠난다고 했어요. 응? 떠난다고 했다고요. 응? 응? 떠난다고 했는데 과연 응? 그 말씀이 내게서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볼까요? 7절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이 아니라 순종과 복종이 아니라 내 것에만 내 육신의 것에만 악한 일에만 죄는 거기에만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어떻게 마귀가 떠나? 좋다고 너 거기다 신경 써. 그게 최고지.
응? 혈압 올라가대. 그러니까 혈압약 때려 붓고 아니면 운동하고 막 잠시 먹고 그래가지고 또 안 되지. 또 올라가지. 그럼 또 먹어. 죽이는 거요. 죽이는 거요. 거기 의지나 끝나는 거요. 근데 그 사람도 내가 믿음을 해야지. 근데 믿음은 없어. 왜? 전도도 않고 신앙도 않고 육신에 꺼면서 안 먹어. 그게 믿음인 줄 알아. 아니요. 믿음이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믿음이지 그게. 주님도 그래요. 너희가 구침 받았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가서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고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믿음으로 고침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그 틈을 원수가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해. 그래 너 그렇게 믿고 있어? 나는 그 틈을 들어갈게. 들어와서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왜 믿음이라 했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네가 믿음 없잖아. 믿음 없는 거요. 주님을 배에 모시고 가. 주님은 배에서 국물에서 주무셔. 그런데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들어와.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계속 물을 보내. 안 돼. 죽게 생겼어. 그때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면 알게 못하니까. 어찌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데라.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잠하니까 저가 누구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걸 했단 말이요. 그때까지도 예수를 몰랐단 말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르고 있으면서 아는 척한다는 말이요. 그게 잘못된 신앙생활이야. 그러면서도 나는 잘난 척한다는 말이요. 말주변을 여자들 그죠? 말주변을 이긴다고 해? 말주변 이겨서 못 가요. 영원한 천국이 없는데. 그 말주변을 가지고 사람은 잡을 수 있고 그 사람 잡아서 허시간에 영혼 구령해. 그 말로 이기면 뭐 할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 영혼 구령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영혼 사람 이기면 뭐 할 거냐니까. 그거 이겨서 자기 자존심 세우면 그게 좋아? 영혼 하나 구령 못 시키면서? 그거 안 필요 없잖아. 그러면 나는 영혼 하나를 가서 못하는데 과연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을까? 안 돼 있지. 그런데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없으면서 나가는 당신에게 스스로 당신이 속고 있잖아. 나는 천국 갈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예수 믿고 이러지만 나는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해서 없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이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만에 빠져있는 그 죄에 당신 스스로가 빠져서 죽는 거예요. 너를 속이지 말라고 하잖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지. 그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귀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라 이 말이죠. 항상 내 안에 말씀이 준비되어서. 그런데 나는 그 준비라는 것이 육신에 가서 준비가 들어가면 제가 항상 이렇게 보고 들어. 사람이 세상에 참 일만 쓰던 말이 맞는 것 같아. 야, 그거 듣고 이거 이래 갖고 지금 저래 갖고 막 그리고 자기 기준에 세워서 돌파리도 만들고 뭔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런 의사도 아니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도 아니면서 그 사람들을 돌파리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참 그러니 자기가 주 앞에서 자기가 돌파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제가 해야 할 일 못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진실하게 살아야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주님 내게 참으로 귀한 생명의 능력을 달라고 예수의 한마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으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부터 주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져버 갈 수 있는 사랑으로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 온전히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던져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버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영혼도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생명이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온전히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을 아버지 던지게 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충만한 믿음 위에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로 거듭하게 하셔서 충만함으로 던져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은혜로 던져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더욱더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곳에 듣는 모든 영혼들 진실하게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던져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주목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너희와 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더욱더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아버지여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이후에 아버지여 4번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지만 우리가 잘도 듣고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더욱더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들을 말씀도 아버지여 거저 듣지 아니하고 잘 들어서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여 자녀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쓰시는 일을 충만하게 승리하여 주 앞에 영혼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